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면 변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변해진 가운데 현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 나이 든 사람들하고 식당을 가면은 그 메뉴판을 볼 때 그냥 안 보고 이렇게 밀어냅니다. 메뉴판을 마치 메뉴판하고 안주와 싸움판하는 것처럼 밀어내. 왜 그럴까요? 가까이 있는 것은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는 노안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안경을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걸치고 있으면서 내 안경 어디 있냐고 찾아서 한참 뒤지기 박지기 찾아다니는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이를 들어가면서 자꾸 변해지는 그런 일 가운데 망각증도 오고 자꾸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느껴지지 않는 것도 있고 하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마음의 시선은 또 어떠한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 세계적으로 가장 노소 남녀를 막론하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틱톡입니다. 여러분 틱톡 하세요? 틱톡에 보면 아주 그 쇼폼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제 그게 유형이다 그래서 뭐 현재 몰라도 우리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쇼폼이 많이 나와요. 쇼폼이라 하는 것은 1분 이내에 이렇게 사람들이 금방 볼 수 있는 뉴스도 쇼폼으로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죠. 또 나이를 들면 집에서 이제 친구가 말벗 해줄 사람이 누구냐? 드라마, 또 TV. 이게 아주 중요한 참 친구죠. 라디오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차 속에 어디고 다 검색하고 보는 거. 또 요즘은 챗GPT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러 보면서 AI를 또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이 머릿속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어디에 머물러 가지고 진듯하게 책도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서 보는 것도 안 되고 어떤 것도 길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설교도 길게 하면 은혜가 되죠. 설교 길게 하면 아주 은혜가 돼. 그래서 집중하는 게 모든 게 어린아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다 짧아지다 보니까 긴 거 다 싫어하고 모든 거 이해하는 거, 이 문해력 이런 것들은 점점점 줄어들어 가는 그런 세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봐야 될 본질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돼야 될 것, 이런 그 얄팍한 것, 우리의 감각을 그냥 흔들어 놓는 이런 것만 집중하고 있는 세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이런 맹인과 같은 삶으로 점차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새벽 예배 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새벽 예배 하는 교회가 정말 드뭅니다. 우리도 월상 예배나 하지 새벽 예배 여러분 나오지 않죠? 저도 자유롭게 거의 새벽 예배 안 오고 일어나면 와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물론 저녁에는 좀 기도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안 드린 데도 많고 금요일 예배 안 드린 데도 있고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왜 다들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옛날에 상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런 일들의 풍속도가 오늘날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가정 신방하는 것조차도 옛날에는 사모하고 목사님 한번 와주세요. 예배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복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 교회는 갈 테니까 신방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11조는 제가 온라인으로 보낼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주일은 꼭 한 번씩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합니다. 지금 이런 속에서 하나님과의 일대일로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제 큐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면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들이 요즘에는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맹인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와 있습니다. 사람은 흙탕물을 보게 되면은
진흙을 보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하늘의 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시야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진흙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별빛을 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 기상도를 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 기상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이 주는 일기예보는 듣지만 하나님의 이 영적 기상도는 전혀 헤아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은 이른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시선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또 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변화산의 사건이 우리의 시선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바로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정말 12명 중에서도 엄선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 나중에 꼭 내 뒤를 이어서라도 중요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대목으로게 큰 사람들로 구별하신 것 같아요. 왜 세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한 5사람이나 2사람이나 1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왜 그랬을까? 근데 유대인이라든지 성경에 보면 증인을 쓸 때는 2-3사람이 써야 됐습니다. 보통은 1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1사람 갖고는 안 돼요. 2사람 이상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이제 증인이 되기 때문에 3사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은 이렇게 변화산상에도 데리고 왔고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이죠? 2살. 거기에도 3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도 3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은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야이로 회당장 집에 야이로의 딸을 붙일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을 3사람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증인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거깁니까? 여호와 증인은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핵심적인 리더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확신을 갖게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지역을 세우고 이 나라와 세계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역량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훈련 없이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훈련 받을 때에 보통 사람처럼 편안하고 할 것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훈련 받은 사람은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 받은 사람도 훈련소에 들어가요. 이 영적 이 성경 사관학교 이런 데도 보면은 이 합숙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훈련을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단열 기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다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 일은 모든 사생활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군대로 나가는 자는 사적인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공적인 삶, 바로 이 군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몰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캄캄한 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 고된 사역에 지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공통점인 것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도 변화산도 밤이었고 또 공통점은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다 졸았다는 거예요. 깊이 어쩌면 졸은 게 아니라 잤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왜 고단해?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세 명의 제자는 제3자가 돼요. 그래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내일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일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일이 아니야.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이 예수님이 12명 중에서 3사람이라도 이렇게 예수님과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다 다릅니다. 한 집에서도 엄마와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틀려요. 다 각각 틀리고 자녀들도 틀려요. 어떤 자녀들은 보면 큰 자녀와 둘 자녀 각각 어떤 위치에 따라서 틀린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심각하게 내가 뽑혀서 3사람 중에 속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안심할 필요는 없어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속에 뽑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뭐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잘 내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처절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순종하고 또 십자가를 향한 오늘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각각 주어진 제 몫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몫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이 있고 내 주업이 아니니까 난 목사가 아니잖아. 난 전도사가 아니잖아. 나는 사모가 아니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말해 왔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격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각 생각하고 직분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감당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역량이 1달란트이기 때문에 1달란트 몫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2달란트, 5달란트는 그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는 적다고 적은 게 아닙니다. 그 수준에 맞게 버겁습니다. 그만큼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만큼을 현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지금 맡겨진 일이 내 역량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고 늘 그 부분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 일도 마찬가지, 주님의 영적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은 일한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맡은 사람이 몇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지 안 맡은 사람은 한 가지도 안 맡아서 하고 맡겨도 하지도 못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의의 일, 하나님의 일에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일도 욕심이 있어야 한번 넘어서고 또 전문성을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 주님의 일도 여러분들이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미친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주님의 일에 미치지 않으면 다른 일에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든 우리는 미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미치기를 바랍니다. 별로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미쳐야 됩니다. 왜? 우리 이 부분에 아니면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섭시다. 미치려면 곱게 미치자. 기왕에 미칠 거 곱게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미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향한 처절한 순종의 기도를 하실 때에 게세마네 동산은 그렇지만 얼마나 마음에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속에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내일은 큰 역사를 벌이고 많은 인파가 모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 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일주일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을 안고 내가 이제 때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각각의 주어진 역할 그에서도 이 직분을 맡았으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네가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크게 쓰임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행할 때에 졸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어쩌면 광채가 환하게 갑자기 바뀌는 것보다 뭐야 깜짝 놀라서 아마 눈을 떴을 것 같아. 왜 이런 빛이 드러났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내면에 그 빛이 밖으로 퍼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막 뭔가 내가 진짜 합격했어.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잘했어. 내가 1등 먹었어.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정말 이루어졌어. 내가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 막 어때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기쁨이 있죠. 그게 누구한테 말하지 않지만 막 싱글싱글 번글바글하죠. 얼굴에 웃음꽃이 막 피어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야, 너 뭐 좋은 일 있냐? 아니? 그러면서 아니라고 발뺌하면서도 막 웃어. 즐겁고 뭔가 막 이렇게 발산이 되고 그래요. 왜? 속에서 기쁨을, 속에 있는 만족감을 어떻게 숨길 수가 없이 밖으로 퍼져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영광의 빛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영광이 오늘 속에 임할 때 그 빛이 밖으로 퍼져나오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환히 볼 수 있도록 영광의 광채가 바라게 된 것입니다. 모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를 두 돌판을 가졌을 때 그 얼굴을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보기가 어려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임할 때 영광을 받을 때에 놀랍게 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화장품도 쓰시길 바라지만은 그가 아니라도 더 광채가 환하게 달덩이 아주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늘에서 뭐같이 빛나야 된다? 해같이 빛나리.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빛나는 그 모습을 목격했는데 눈 떠보니까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있었어요.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두 사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이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 대화의 주제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헬라 원어로는 엑소도스입니다. 탈출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실 위대한 두 번째 엑소도스, 그 구원의 거룩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사야서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의아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의, 바로 하나님이 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낼까를 상의하는 것이죠. 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전달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옛날처럼 구약의 선지자처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중보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졸다가 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무거운 사명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놀라게 한밤중에 자다가 보니까 큰 빛이 나타나는데 오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구약의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병거 타고 불말과 불수레를 있는 걸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이렇게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광경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놀래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감격과 그 놀라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여기다 짓고 여기 머뭅시다. 초막 셋을 왜죠?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여기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이게 본인들이 어디서 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눈에 보이는 안락한 은혜의 자리에 텐트를 치고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기주의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급급하면서 만족해서 우리는 머물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고 나면 막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막 영적 체험할 때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나 여기 있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명을 이제 받은 사람은 거기에 있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그냥 나 혼자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 혼자 불 이렇게 따뜻하고 비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모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소금이다. 단순히 나 혼자 해먹는 음식에만 맛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른 데 가서 다 맛없는 데 가서 이 다 소금 역할을,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받은 자는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일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조금 받은 사람은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돼. 얼마만큼? 받은 만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성도들의 모습 속에도 보면 베드로의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하는데 그걸 만족해요? 금방 밖으로 나오면 큰 것 내가 잡기 원하고 국도 고기 이 건더기 좀 많이 있는 거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옷도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패션도 다른 사람이 나 따라오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다. 안 그랬습니까? 가방도 내 비싼 가방 들었는데 저것도 나 따라오네? 에이 기분 나빠. 나 이거 안 써. 또 다른 거. 돈 많은 사람은 그거 말고 가방 두고도 또 신상 막 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는
나 혼자 좋은 자리에 머무르고 싶다고 하는 게 있는데, 영적인 그런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교만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좋은 사람은 이것만 나 혼자 갖고 있을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올 샘은 퍼내야 계속 샘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퍼내지 않으면 물이 고여서 썩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올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은 퍼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초막, 남들이 부러울 만한 직분과 신비한 처음에 여러분 집 짓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덮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 엘리야의 기적만 쫓아다니지 말아라. 오직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그에게만 시선을 고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얕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지만은 그 신앙이 아직 얕은 물에서 그 발목이 촐랑거리는 그 속에서 이 걸어다니는 그거밖에 수준이 안 돼요. 무릎에도 차오지 못하고 허리도 차오지 못하고 창이라의 헤엄을 칠 그런 물에까지 은혜의 깊은 강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울려지자 깜짝 다시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때에 음성을 듣고 놀라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어깨에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누구에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다면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라?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다 손을 대고? 어깨에 손을 대고 발에다 손을 대고 하면 이상하죠? 손에다가 손을 잡는 것도 뭐 가능하지만 가장 지금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깨에다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보통 양어깨에 힘을 주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루할 때 어깨를 툭툭 치고 어깨를 이렇게 허깅을 하든지 이러면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괜찮아. 툭툭 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머물러 있고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후회에 막심하고 하나님 앞에 망극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았을 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그 현장은 처음대로 있었습니다. 누구만 있었다? 예수님만 보였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만 홀로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은 다 떠날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분이 계시니 그가 누구다? 예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108이 성성한 노사도가 된 베드로는 십자가의 극불로 매달려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밤의 황홀한 경험을 다시 회고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엄청난 신비적인 체험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캄캄한 세상을 이기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화려한 환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 어두운 내 인생길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신앙의 성숙은 내 인생의 시선에서 군더더기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숙은 내 몸에서 군더더기가 있는 걸 다 하나하나 떨쳐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화려한 세상의 천막을 따라서 오직 예수님께 머무를 때 진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의 특정한 사람들만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씀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그 모든 환경 너머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오직 예수 한 분만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읽고 계시겠죠. 오늘 저도 성경을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보통 1시간 반 정도 타이핑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러면 또 성경을 읽거나 듣는 것 또 1시간 정도 합니다. 이 시간이 좀 저는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기록하는 것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말씀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할 것 없이 목사라도 아니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누구도 영적 생활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대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명은 생명보다도 귀합니다. 맹인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영혼의 눈이 열어져서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이 크로스비, 환희 크로스비라고도 번역하는데 이분이 쓴 곡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288장에 보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며 사는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드는 세상의 드라마나 쇼폼 영상이나 또 스마트폰의 검색 내용에 헛된 자랑의 초막에서 과감히 텐트의 말뚝을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산 위에서 받은 은혜의 등불 확선의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 치열한 산 아래의 일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주변의 여러분 때문에 우리 또 지구촌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헛된 환상이 사라지고 주변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모여들으면서 모든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은혜가 영광 중에 드러나는 일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